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스르게 산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거성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과 이 팔레스틴 땅은 화약고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먼저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크게는 3번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허락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10살이 아래니까 60세가 넘은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황당할 때입니다. 여자가 6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이는 아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롯과의 재산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고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 사병이죠. 자기가 집에서 키운 군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4개 나라 연합군을 격파시킵니다.
그때에 가장 셌던 왕인 소돔 왕하고 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느 왕인지도 모르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죠. 그게 창세기 15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너의 이 모습은 참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다시 약속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8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몇 살이에요? 70살이 넘은 겁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러겠어요? 넌 참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85살이 되었고 사례는 7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태껏 우리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이었어요. 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불변하고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믿긴 믿겠는데 혹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없는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하갈이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아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나에게 몸종인 하갈이 있는데 그를 씨바지로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간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 그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치 신앙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함정에 빠진 게 뭐예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자는 얘기는 곧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조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위험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말씀을 놓칠 수가 있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믿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바퀴는 있는데 기도의 바퀴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한 바퀴로 계속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마찬가지로 한 방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되 그저 어느 정도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근거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자, 하늘 우러러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이 자손의 바지 너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는 뭐예요? 쌍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언어를 계속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을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갈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사례가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착각이죠. 잘못 생각한 거죠. 말씀만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 후사가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만히 이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내 몸에서 날짜? 그렇다면 꼭 사례가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씨하시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도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한 100년 전에 영국에서도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영국 사람들은요, 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 흑인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해상권이 굉장했잖아요. 세계 최고였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갑니다. 평화롭게 사는 마을을 습격하죠. 그래서 흑인들을 무조건 잡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다 붙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상선을 나중에 공개한 걸 보니까 어떠냐면요, 여러분 혹시 닭장차 봤죠? 길가를 가다 보면 닭들을 이렇게 실어서 가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 갑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영국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밥만 겨우 주고, 이거 완전히 짐승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모습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윌버퍼스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기도하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는 길이다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20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하,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로 들어가서 이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가 27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암살 위협도 그에게는 왔고 중상모략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결국 이 노예를 잡아오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이 흑인 노예의 상을 하는 벌어들이는 그 예산이 모든 무역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어졌다고 하면 영국의 모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경제적인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싶습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 그러면 지금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한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나이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5살입니다. 사레는 75살입니다. 그때 도저히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 내 젊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아이를 갖고 싶으면 다른 여자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첩을 들이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만 하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요, 중동 지방에 가면 특히 이 아랍권에서는요 일부 다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 나쁜 놈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왜? 아니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 그겁니다. 사실은 거긴 전쟁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데리고 끝까지 사는 것은요, 이건 아주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거거든요. 딴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아줘야지. 나쁜 놈 되지 않으려면 여기 사세요. 거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는요 많은 나라에서 부인을 4명씩 얻게 되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아브라함 당시에 아기를 못 낳아서 뭐 몸종을 통해서 낳겠다?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또
또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충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로 착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지. 명문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학교는 다 떨어지고 회사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거렁뱅이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고 대를 잇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온갖 부정행위를 통해서 대학에 합격하고 서류를 위조해 가면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방법을, 너무도 세속적인 방법을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이 과정이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과정을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가면 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인샤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샤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해놓고 늦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인샤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도 인샤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살인했으니까 너 사형 선고다, 인샤알라. 이야, 참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건 잘못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델레마 투 데우, 델레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데요, 이 델레마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 딜레마는 진퇴양난, 어떤 궁지에 몰려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 이거 딜레마에 빠졌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원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왔을 때 분명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이 딜레마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뜻,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 딜레마가 뭐가 돼요?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문제 앞에, 갈등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 뜻을 이루면 100%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불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 불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 하나님의 뜻, 절대적 하나님의 뜻,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 누가 아무리 반대해도 메시아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누가 반대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거 아무리 반대하고 막아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게 불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델레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것은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소원적 하나님의 뜻.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그는 가졌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자유를 택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게리 프리슨이라고 하는 분, 로빈 맥슨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같이 쓴 책이 있는데,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나의 욕심일 수 있고 나의 어떤 욕망을 거기다가 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로운 쪽을 내가 택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유익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의 거성인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상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큐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큐리 부부가 이 상을 받았는데 라듐을 발견했죠. 여러분, 그 라듐을 그 당시에 발견해서 이것을 팔아먹기 시작하면요 1g에 15만 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g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들이 막 개발을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한 거죠. 이걸 특허를 내자. 그럼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값부든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라듐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찾은 것뿐이에요. 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특허를 낼 게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쓰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돈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 영광 받은, 만약에 그들이 특허를 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여기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이런 거 하려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안 될 겁니다. 특허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난 것이죠. 요즘 간혹 가다 보면요, 음악가들이 곡을 써요. 그리고 CCM 곡을 쓰고 요즘 부를 때 가끔 가다가요 막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부르는 거야 괜찮겠지만 어디 이걸 해서 음반을 우리가 또 내고 나면 요즘 저작권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음악을 틀거든요. 그런데 벌써 연락이 왔어요. 그거 우리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은 안 됐어도. 근데 그 음악이 그 저작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건데. 그래서 이거 아무거나 못 틀어.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전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놨잖아요. 요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저작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음악가들이 큰 노력을 해서 자기의 곡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돈 하나 벌지 못하고 써먹는 놈들은 다 써먹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기뻐해야 할 그러한 노래인지, 아니면 나만 알고 돈 내는 사람만 이걸 곡을 부르게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보면서, 과연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갈등이 있는 문제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평강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어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했어요. 젊은 여자가 그럼 임신하겠지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아니 또 이 여자는 이게 또 뭐야? 아니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자기 주인을 멸시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일들 진짜로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한나가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이 분인 나가 애를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한나를 우습게 본다. 이거 왜 이래 이 여자들이 도대체, 임신만 하면 다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화근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평강을 깨는 4가지가 있대요. 잠언 3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꼴을 보기가 어려운 것, 꼴불견이 있다 이거예요. 이 꼴불견이 4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종이 임금되는 것. 그때부터는 이 종이 임금돼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 이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게 바로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꼴불견을 누가 해요? 하갈이 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평화로웠던 가정, 이 평강을 깬 원인이 뭐예요? 하갈이 임신한 건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데서 오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례도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과 의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논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갈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당신 내 몸종 하갈하고 좀 하루 자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임신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냥 사라이가 와가지고는 이거 당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이 아브라함은 뭔가 이 영적 주도권을 그냥 다 이양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좀 공처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처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그러죠. 찬송가 중에 집에 들어가면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어떤 회사에서 마누라가 무서운 사람 이쪽에 와, 그러니까 다 우르르 이쪽에 가더래. 한 사람만 여기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마누라가 안 무서워? 아니, 오늘 마누라가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는지 몰라요. 당신 뜻대로 해, 당신 좋을 대로 해. 예? 그랬더니 사례가 어떡합니까? 여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가출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났어요. 자, 집안에 그동안 있었던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사례는 지금 몇 살이라고 해서 75살이에요. 노인이에요. 자기 몸종이 모든 걸 다 돌봐줬던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몸종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다 가사노동을 다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먹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 아브라함도 힘들고 사례도 힘들고 게다가 또 이 몸종을 쫓아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또 마음이 안 좋고. 하갈은 어때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긴 했지만 자기 친정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까지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젠 죽었구나. 예, 갈 데가 없어요. 자, 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힘들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영적 생활의 평강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이 평강이 깨어진 집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고생이 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 이제부터 움막으로 가자.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예?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평안함이 아닙니다. 영적 평강입니다.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치열하게 거기에 달려붙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할 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럴 때는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다 그냥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하는데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부으니까 거기가 힘드니까 거기가 좁은 문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곳, 못 가겠다고 하는 것, 이곳을 선택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좁은 문이 영적인 블루오션이라 그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찾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 경상남도에 가면 그 전인교육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 명문고등학교로 이제 자리 잡은 거창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거기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면 아예 정문에 이것이 써 있다 그럽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첫째로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정신 나간 소리죠. 세상적으로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래요.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으로 가지 말고 황무지로 가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피해라. 그리고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선택을 하라.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어떤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변두리로 가라. 무엇보다도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애인이 반대하고 약혼녀가 반대하고 결사 반대하는 그곳을 가라. 그 다음에 왕관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있는 곳을 택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의 진정한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애들 영어 교육 한다는 게 다 거기로 막 몰려들고, 그냥 뭘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명문대학 가는 곳이다, 여기가 바로 대기업 가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생활에 평강을 줍니까? 오히려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편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영적 생활에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쓰는 도구 중에서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곡식 나다를 막 때려서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겁니다. 여기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고난, 고통입니다.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미화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근거를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순간순간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생활에 평강을 주고, 내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방해가 됩니까? 무엇입니까? 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가득 차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후대에 엄청난 그런 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선택하고 점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거성이었던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역사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묻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영적 생활에 진정한 평강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복된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